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데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설명하는 장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은 대단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별 인생 없는 거 아닙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무엇을 보겠고요, 또 무슨 믿음의 명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믿음의 명장들을 쭉 다뤄볼 텐데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믿음의 명장들이 어쩜 하나같이 그런지요, 따지고 보면 죄악투성이고요, 실패투성이고, 믿음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흔들리는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다를 게 없이 세상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고 신앙이고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다 내동댕이치고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그 지저분한 저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요, 등 뒤로 던지실 뿐만 아니라 눈과 같이 씻고야 하시면서 또한 아예 지우개처럼 지우신다고 하셨어요. 이곳 신약 히브리서에서는요, 그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가 회복된 의인이라고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엄청난 죄악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대박난 인생,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려도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의 뜻은요, 든든한 발판이다, 받침대다, 기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실상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믿음, 이 믿음의 실상, 즉 그 받침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겠어요. 믿음의 기초, 그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다 보고 앞장서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의 그 어떤 흐름을 본 다음에 그 구절이나 단어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그냥 좋은 단어, 밑도 끝도 없이 그 본문만 믿으라고, 그 단어만 믿으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둥, 교주 아무개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둥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구절만 지나치게 꽂혀가지고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앞과 뒤에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구약의 레위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와 같은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올해 표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의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턱대놓고 아무렇게나 예수를 그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어두운 죄의 문제의 담을 한순간에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이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은 물러가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그 실상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의 발판을 삼아가지고 든든한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소망을 세워나갈 때 비로소 믿음의 선한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실상을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굳게 서야만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저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열심히 경주할 수 있으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낙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저주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신낙원이 복낙원 되어지면서 새 에덴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그래서 죄 짓자마자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최초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그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사실이 사실 희미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지만 멀리서나마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는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들이 맛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것이지요. 아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초자연적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발판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기초로 다지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기쁜 흥분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대형 비행기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서 퇴원받고 이제 모든 치료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웬 있는지 웬 사랑이죠. 그러나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눈앞에 없지만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때문에 이미 마음이 막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 그래서 이제까지는 절망 속에서 산송창처럼 말이죠. 그렇게 머리에 끈 둘러매고서 누워있던 부모가 이 소식 하나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자식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식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그를 움직이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 내적 흥분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증거, 내적 흥분 상태, 기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모든 거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바치고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순간,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약의 말씀대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기쁨으로 벌떡 일어나서 믿음에 다름질하는 그 수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뜨거운 마음의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아멘, 뜨겁게 한번 해도록 하십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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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내적 이 흥분 상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기쁨의 마음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이 믿음의 명장, 이 믿음의 명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참 사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과 연관되어지는 이 창세기 4장 본문을 찾아도 그렇고 오늘 본문 단 한 절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찾아보아도 믿음의 사람 아벨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의 명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그 중에서도 명장 1호 아닙니까? 가장 처음 1호로 처음 등장하는 이 아벨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명장으로 꼽혔다고 하면 인생 대박나고 기라성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 역전했다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피를 나눈 친형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다고 하는, 또 인류 최초의 피살자라고 하는 억울하고 비참한 이러한 타이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 비참한 실패자 같은 인생에 무슨 훌륭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명장 1호를 이렇게 우리 앞에 세우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인생 이렇다 저렇다 세상 앞에서 구구절절히 변명하거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마음속에 내적 흥분에서 이 기쁨이 흘러 넘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쭉 달려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벨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지만, 비록 아벨이 육신의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굳건한 믿음의 실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수세기를 지나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들이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이제까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렇게 뛰놀았던,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대화하면서 말이죠,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낙원에 사는 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배반하고 인생의 그 아름다운 기쁨의 축복이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이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가운데 살게 되어진 거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현실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 황폐한 땅에서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덜커덕 애가 들어선 거 아니겠어요? 하와가 점점 배가 불러오고, 지금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정말이지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응애 하면서 애가 태어나는 순간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외로움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애를 키우면서, 애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애 때문에 외롭지가 않구나 하면서 너무 좋다고 이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가인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낙원의 기쁨을 다시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꿈 같은 나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날들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이 아이를 키우는 낙에 아주 푹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6개월, 1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막 실망거리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그러면 안 되지. 절대 너 거기 가시가 있는데, 엉겅퀴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안 돼. 다쳐. 그런데도 이 아이는 말이죠, 굳이 그 가시밭 엉겅퀴가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시에 푹 찔려가지고서 막 아프다고 울고 말이죠,
어느 날은 말이죠, 그냥 엉겅퀴 돈불 속에 아예 들어가서 그냥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로서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예쁘게 자라야 할 그냥 피부가 그냥 온통 그냥 상처투성이고 피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지 그때마다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 나는 거기 가서 놀고 싶어. 그러면서 맨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서 뭐 서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육아전쟁을 치르고 짜증 피고 땡깡 피고 말이죠. 얼마나 지쳐가는지. 아이고, 그런데 또 문제는요, 또다시 어느 날 하와가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배가 불러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 아이를 지었습니까?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허무예요. 허무하다. 첫째 가인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을 꿈꿨지만 육아전쟁으로 다 부질없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죄대의 땅의 삶을 더 이상 에덴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자식이 아니라 그 뭐가 됐더라도 이 땅의 것은 다 허무하고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말이죠.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가인도 동생이 생기자마자 더 악해진 거 아니겠어요?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이제까지 엄마 아빠가 온통 자신에게 관심을 다 쏟았는데 맨날 동생만 안아주고 젖 먹여주고 말이죠. 맛있는 음식 있어도 꼭 동생과 나눠 먹으라고 있던 것도 빼앗아 버리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가인은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 그냥 동생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또 상처난 둘째 아이를 보름으면서 말이죠, 이래저래 속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결국은 가족관계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은 잘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각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가인은 농사일을 하고 아벨은 목동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두 사람 가운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보십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잘못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롭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4절에서 5절 쭉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뒷구절을 보아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곡물보다 아벨의 양, 즉 육식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통해 살펴봤지만 동물의 제사법도 있지만 곡식의 그 가루의 제사법도 있잖아요. 사실 그 제사도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세 때 정해진 거지,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제사라는 그 자체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의 영에 생기를 쫙 불어주셔가지고 인간이 죄사함 없이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나날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굳이 에덴에서 죄 문제로 인하여서 제사하면서 연기 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창세기 4장같이 인류 초기에는요, 후에 모세율법이 기록되어진 이 제사법이 정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생업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자연스럽게 올려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제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면단의 곡식, 고작 그 몇 점 안 되는 그 고기, 그거 가지고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역정내실 분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무당이 굿하듯이 말이죠. 허허 식은떡이 식어서 뭐 장군님이 노하신다고. 아니 그거 째째하게 식었다고 뭐 노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좀 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그러면 그게 무엇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을 살펴보니까 우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해서 첫 새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첫 양이에요. 그것도 다 늙어 빠진 양이 아니라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니 얼마나 태어날 때 신기했고요, 마음이 불쌍해서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순서상으로 첫 것일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 priority number one, 아주 가장 으뜸이 되는 것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양과 더불어서 귀하다는 그 기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이야 동물의 사료를 먹어가지고 일부러 동물의 이제 기름기를 곳곳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게 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마블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합니다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너무 기름을 요새는 많이 먹어가지고 사장님 기름 좀 띄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고기 주문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는 방목해서 그냥 알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 동물에게는 기름이 거의 없는 거죠. 있어도 이 기름은 너무나도 고소하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필수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 꼭 먹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방목해서 키운 짐승에 붙어있는 기름은 사실 정말 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걸 그 고대 당시에 말이죠, 자신이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것, 그것도 일일이 따로 다 발라가지고서 손을 많이 가면서 분리해서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고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써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아벨의 이 마음 자체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벨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의 하나님만을 가장 기뻐하면서 이 내적 흥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서 제물에 담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비록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에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가인의 제물은 아벨의 제물처럼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 그게 쌀인지 보리인지 뭐 사과인지 포도인지 첫 것인지 오래된 건지 이게 아벨처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1절 성경은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냥 땅에서 나는 뭐 그게 식물인지 엉겅퀴인지 무슨 쓴박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냥 무슨 예물 드렸다는 것인데, 아벨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오직 귀한 것,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뭡니까? 죄가 만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죄가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다스리지 말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앞에서 딱 엎드리고 말이에요. 호시탐탐 언제나 저기에 들어갈까? 이 죄가 기다리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가인은 늘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은 죄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죄된 상상의 나라를 펴갔던 거예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내가 짜릿하게 한번 죄를 지어보자 하면서 음탕한 생각하고, 내가 기회만 되면 바람 펴야지, 내가 기회만 되면 저 인간 죽여야지.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앞에서 언제든지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의 재물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아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무명으로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십니다. 왜 그래요? 물질은 마음을 따라서 함께 오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이제 제 방에서 항상 봉투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를 대충은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잘 아시고 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했어요. 항상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 그 재주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그 다음에 그의 재물. 가인이 먼저고 재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재물이 나중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재주의 상태, 그 사람을 보시고 재물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예물을 누가 어떻게 드렸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어떤 죄된 마음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계속 5절 후반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5절 읽어봅시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분노, 성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주님과 의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영적으로 흥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초석을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초석을 밟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저 하나님 나라 그 세대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축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그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형제간의 의가 좋다 할 때 좋은 관계, 이걸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사람이 분노를 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에서 이등병이 분노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눈 아래로 쫙 깔고 그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죠. 반면에 내가 이곳에서 왕이다라고 하는 병장을 얻었습니까? 늘 분노 상태에서 화내고 지적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과 의로운 관계를 다 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그런 모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늘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하다고 하는, 성경에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그 모세가 말이죠, 바로 이 분노를 하여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였던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과 야고보서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쭉 같이 읽어봅시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면서 마음 가운데 이 분노를 자리 잡게 하면 하나님 나라 그 의로운 관계, 그 평화를 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죄된 마음을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안 행했기 때문에 네가 낯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죠. 여기서 선은 단순히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타브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 좋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인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기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형식적인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흥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쁜 그러한 마음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마음도 없고 인색하고 억지로 늘상 농사 짓는 것 중에서 땅에서 나는 거 대충 아무거나 드렸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 9장 중에서 7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죄된 생각이 없는가, 정말 선하게 즉 기쁨으로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늘 마음으로 점검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선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예배를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이상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인처럼 항상 분을 품고 안색이 변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분내고 분이 문 앞에서 마음에 도사리고 언제 들어가든지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인 것이기 때문에 죄악에 노출된 상태로 맨날 예배 드려봤자 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인 것이에요. 가인은 그냥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마음속에 죄된 감정의 통치와 다스림받고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죄가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자 했던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그 질투심, 지고 못 사는 마음, 내가 최고해야 되는데 저놈이 승리했다고, 승부욕, 이거 잘못되어진 승부욕이잖아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가인처럼 시기 질투 버리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 파워게임하고 승부욕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사랑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러빙과 러빙 피플 하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이 위대한 아벨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눈물로 다리를 놓아주신 그 영적 스승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스승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발자취를 살아내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 땅에서 지도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목자들, 그리고 각 기관에 일단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스승들이 가인들과 같은 세상 풍조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벨처럼 믿음의 명장으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벨의 죽음처럼 허무해 보이기도 하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인처럼 거칠고 굳은 성도들과 그 아이들의 딱딱해진 그 마음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사랑으로 드려진 우리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사들이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 움직이면서 지금도 말하는 역사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복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지도해 준 영적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영적 스승이 되어야겠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벨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발판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판을 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실상으로 그 믿음의 발판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스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이 아름다운 실상을 이 믿음의 발판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힘있게 나아가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